때는 16세기 영국입니다. 영국의 왕 헨리 8세가 그 아들 에드워드 퓨터라는 그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같은 날 같은 시에요. 또 런던의 기골목에서는 수주전뱅이의 아들 톰 켄티라는 아이가 태어났다고 합니다. 한나라 시에 태어났는데 어쩜 이렇게 팔자가 다른지. 한 사람은 왕자고요, 한 사람은 거지예요. 어느 날 왕국 근처를 지나가던 거지 톰 켄티가 경비병한테 붙들려서요, 이유 없이 맞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뭐 이렇게 조금 사는 게 좀 궁금한 사람들 무시하잖아요. 뭐 이유가 있어서 때리겠어요. 그냥 애고 뭐 사는 게 그러니 그냥 때리는 거예요. 마치 그 모습을 에드워드 왕자가 본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고 경비병을 혼내주고 거지 톰을 자기 왕궁으로 데려와서요, 먹을 것도 주고 같이 뭐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둘이 옷을 바꿔 입어본 거예요. 옷이 날개라고요. 거지 톰이 왕자 옷을 입었더니 왕자의 기품이 막 나는 거예요. 거지 옷을 입은 에드워드 왕자는요, 영락없이 거지예요. 태어날 때부터 거지 같은 거예요. 예. 더 놀라운 건 옷차림뿐만 아니라 신기하게 생김새가 비슷한 거예요. 얼마나 비슷한지 서로 자기가 누군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 정도였다고요. 내친김의 왕자가요, 늘 왕궁에만 갇혀 살잖아요. 세상 구경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야, 네가 내 옷을 입고 내 역할을 좀 해라. 내가 한나절만 성 밖에 나가서 세상 구경 좀 하고 올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지가 옷만 왕자 옷을 입었다고 왕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왕궁의 예절도 모르고, 무엇보다도 이거 그지가 언제 글을 배웠겠어요. 글씨도 모르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되니 왕자가 미쳤다고 소문이 났어요. 반면에 이 세상으로 나간 왕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나가자마자 술주점에게 아버지한테 붙잡혀서요, 거지 소굴을 잠잠하면서 이거 뭐 수십일 동안 죽을 고생을 합니다. 하필 헨리 8세가 아들이 갑자기 글씨도 모르고 예절도 모르고 애가 이상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자기 아들이 미쳤다는 소식에 충격을 받고요, 이분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대요. 이제 누가 그 왕이 돼요? 네, 가짜 왕자 톰이 이제 헨리 8세의 자리를 물려받게 된 거죠. 드디어 대관식 날이 됐습니다. 거지가 된 에드워드 왕자가 그 소식을 듣고요, 불이 나게 왕궁으로 쫓아가서 여차저차 해서 다행히 대관식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여기 와서 내가 진짜 에드워드 왕자라고 밝힙니다. 근데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는 애가 자기가 에드워드 왕자라고 하니 그 말을 누가 믿어줘요. 사람들이 다 막 쫓아내고 난리가 났는데, 그때 이 가짜 왕자 톰이요, 솔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분이 에드워드 왕자가 맞다고. 저분 대신 내가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거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 덕분에 왕자가 무사히 왕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또 좋은 관계가 됐잖아요. 거지 톰 켄티도 왕자의 도움으로요, 행복하게 살았대요. 소설의 얘기입니다. 이 소설 제목이 뭐냐면요,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왕자와 거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소설이죠. 미국의 작가 마크 트웨인이 지은 왕자와 거지라는 소설이죠. 여러분이 왕자와 거지가 재밌는 이유가 뭐죠? 왕자는 왕자로, 거지는 거지로, 이 자기 자리로 돌아갈 때까지 좌충우돌하는 사건이 있으니까 이게 재밌는 거예요. 결론은 이거 뭐 왕자나 거지나 다들 제자리로 돌아갔을 때 행복해지더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왕자가 왕자의 자리로 못 돌아가고 그 짓걸로 평생 살았다면은 이거 완전히 비극이잖아요. 거지는 왕자의 인연으로 뭐 다시 거지로 돌아가지 않았는데, 여러분 왕자는요, 어쨌든지 자기 자리, 이 왕자의 자리로 돌아갔기 때문에 이 소설이 재미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정상이죠? 그지는 몰라도요, 왕자는 왕자의 자리에 있는 게 정상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이 성도라는 자리를 지킬 때 여러분 우리 삶이 정상인 겁니다. 이게 우리의 정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며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기에 아름다운 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불러주셨대요? 택하신 족속이라고 불러주셨대요. 또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러주시고요. 우리를 거룩한 나라라고 하시고 무엇보다도 마지막 뭐라고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렇게 귀하게 불러주셨다면 우리가 지금 어디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되잖아요. 시정 답변들이나 돌아다니는 그런 데가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들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거룩한 나라로 있어야 하고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예요.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과연 그런 데 서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 있는 자리가 과연 그런 자리입니까? 왕자는 세상 구경하고 싶다고 그 집골로 세상을 돌아다니다가 다행히 자기 자리로 돌아왔어요. 예.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요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그 자리를 잘 지키신 분이 있다면 더 굳건하게 그 자리를 지키셔야 되고요. 내가 좀 그런 자리에서 좀 벗어났다 하신 분들은 빨리 그 자리로 돌아오셔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그게 정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왜 보내셨을까요? 네. 뭐 당연히 구원하게 하려고 보내셨어요. 근데 이거 조금 더 풀어 생각해보면 우리가 제자리에 있지 못하고요. 그 집골로 세상에 나가서 헤매고 있으니까 이런 우리 제자리를 돌려보내야 되잖아요. 그 제자리를 돌려보내는 그 자리를 올려보낼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보내신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잃어버렸을 때 성경은 이런 사람을 뭐라 그랬냐면요 잃은 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있어야 될 자리를 잃어버렸을 때 버린 자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버린 자가 아니에요. 잃은 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본문 다음에 보시면 너무 길어서 제가 읽지는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그 비유의 말씀을 들어요.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 처음에는 잃은 양 비유 얘기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는 잃은 드라크마 비유를 하셨어요. 드라크마라는 건 당시 동전의 단위예요. 그러니까 잃은 동전의 비유를 하신 거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아는 여기는 뭐 잃은 아들이라고 했는데 내용 읽어보면요. 탕자 얘기예요. 탕자의 비유를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은 아들 잃었다는 의미가 뭐지요? 원래는 내 거라는 얘기예요. 내 거니까 잃어버린 거죠. 이거 내 거니까 잃어버린 건데 남의 걸 잃어버렸을 때 잃어버렸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심각하게 찾지 않잖아요. 원래 내 거라는 뜻이고 내 거였는데 없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잃어버렸다는 건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있지 않다는 게 자리를 비웠다는 얘기입니다. 또 잃어버렸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 잃었으니까 찾아야 돼요.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자리를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아요. 우리 버린 자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잃은 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잃은 자, 잃었다라는 의미 속에는 이거 잃어버렸으니까 다시 찾아야 되고 제자리로 돌려놔야 된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뒤에 누가복음 19장 10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 땅에 왜 오셨냐 정확한 이유를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땅에 왜 오셨느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요새 인자는 예수님 말씀하는 거고요. 예수님께서 왜 오셨대요? 예, 찾아서 그 다음 뭐예요? 구원하려. 예, 구원하려. 새로운 사람을 찾아가지고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원래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이게 자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예. 원래 우리가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지 맘대로 하나님의 품을 떠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잃어버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났으면은 좀 내 맘대로 살겠다고 뛰쳐나갔으면 어떻게 살아야 안 미워요? 좀 보람듯이 좀 나가서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탁 차고 자리를 떠나고 나가서 사는 꼴이 여러분 어때요? 세상에 빠져서 속된 말로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뭐가 죄인지 뭐가 복인 줄도 모르고 그냥 뭐 헤매고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우리를 찾으시는 거예요. 찾기만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제자리로 돌려보내시려고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데려다 놓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저기 좀 잃어버린 자를 찾아 뭐 한다고요? 구원이라는 게 그러니까 뭐냐 하면 잃어버린 우리를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관점으로 오늘 본문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1절 봅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어 가까이 나오니 아멘. 여기 보니까 누가 예수님 말씀 들으러 가까이 나왔대요? 세리와 죄인들. 여러분 세리와 죄인들이 어떤 사람이죠? 네, 당시에 하나님을 떠났다고 대표하는 사람들이 세리와 죄인들이에요. 우리는 세리랑 죄인들 하니까 뭐 예수님이랑 친분도 있고 그러니까 괜찮은 사람들인가 보다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오직하면 이름이 뭐예요? 죄인. 이름이라는 말 안 되죠. 호칭. 부르는 호칭이 뭐예요? 죄인이에요, 죄인. 얼마나 죄를 많이 썼으면 그 사람을 갖다가 죄인이라고 이렇게 대놓고 부르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누구 말씀 들으러 왔대요? 예수님 말씀 들으러 왔대요. 예수님,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던 사람들,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마음을 돌이키고요.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죠? 이 사람들이 이제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리, 하나님의 자리의 자리,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인의 자리에 있다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의 자리로 돌아오고 거룩한 제사장의 자리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의 자리로 돌아온 거죠. 이런 우리가 이렇게 제자리로 돌아온 사람들 어떻게 해줘야 돼요? 환영해줘야 돼요. 그리고 아이고 어서 오라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왔다고 축하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절 보시면 그걸 보고요. 바리새인과 죄인들 반응,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 반응이 어떤지 한번 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고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이 죄인과 세리가 예수님께 나오는 거 보고요. 이 사람들이 수군거렸대요. 예수님 말씀 들으러 온 세리와 죄인들은 여러분 원래는 세리와 죄인이었는데 예수님 말씀 들으러 왔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요 세리와 죄인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의 자리로 돌아온 거고 원래 자기 자리로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걸 몰랐어요. 아직도 이 사람들이 죄인과 세리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예수님은 뭐 이런 사람들이랑 겸상을 해? 그렇게 이렇게 불평을 하는 겁니다. 수군거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지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정작 자기들이 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 구원의 자리를 본인들이 떠나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요. 이름은 그럴듯한데 오히려 이 사람들이 그 자리를 떠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자리로 돌아온 사람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떠났는데 자리를 떠났다는 것도 모르니까 그 자리에 돌아온 사람들이 돌아왔는지 아직도 밖에 있는지 이거 모르는 겁니다. 이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주님이 이제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막 수군거리니까 니들이 몰라서 그래. 나는 잃은 양 찾으러 왔어. 나는 잃은 드라크마 찾으러 왔어. 나는 잃은 아들 찾으러 왔어. 잃어버린 자들을 제자리로 구원시키려고 내가 온 거야 라고 말씀하시려고 이제 그 뒤에 비유의 얘기를 하신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과 그 이어지는 비유의 말씀들이에요.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리를 떠난 사람들은 자기 자리가 어딘지 알고 자기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자리를 떠난 사람들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자기 자리가 어딘지 먼저 알아야 돼요. 알았다면은 그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죄인과 세리를
그 틀려먹은 사람들이라고 포기했어요. 여러분 죄인과 세리들 어느 한 사람도 와서 죄인이면 이제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고 죄의 자리에서 떠나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 보셨어요? 세리들한테 가서 욕만 할 줄 알았지 가서 니네 그러면 안 된다고 정직하게 해야 된다고 그 나서 삥땅치고 이러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범면하는 사람 보셨어요? 이 사람들은요 죄인이라고 세리라고 손가락질만 하고 수군거릴 줄만 알았지 이 사람들이랑 따뜻하게 밥 한 끼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그 밥 한 끼 먹으려고 했던 예수님 향해서 뭐 저런 사람들이랑 정상을 하냐고 수군거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어떠십니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과 세리를 포기하고 외면할 때 예수님 그 사람들 부르세요. 같이 밥 먹자고 따뜻한 밥을 한 잔 차려놓으시고 그리고 하실 아마 그 뒤에 이런 얘기 하셨을 거예요. 거기 너네가 있어야 될 자리 아니야. 나와.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돌아와. 그 말씀 하셨겠죠. 여러분 밥 먹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밥 먹는 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꼭 사람들이 만나면 뭐 얘기해요? 언제 한번 밥 한번 먹읍시다 그래요. 네. 이상하게 밥을 먹으면 마음이 녹아요. 전에는 그냥 이렇게 대면대면 했는데 같이 밥 한번 먹으면요 그때부터 이제 친구가 되는 거예요. 이 얘기도 아무 때나 하면 안 되잖아요. 같이 밥 한번 먹으면서 따뜻하게 밥 한번 대접하면서 거기 니네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야 얘기를 해야 먹히는 거지요. 사람 세워놓고 막 추궁하듯이 너 그랬지. 얼마 삥땅 쳤어. 너 세리짓 하면서 얼마나 헤쳐먹었어. 이런 얘기하고 그런 자리 있으면 안 돼. 이러면 누가 들어요. 기분 나빠하지. 예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여기서 밥을 먹었다는 게 마음을 나누겠다는 그런 의미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도 죄인인 게 당연하고 세리인 게 당연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그런 게 당연한 인생은 없지요. 지금은 비록 죄악의 눈이 어두워서 자기의 본래 자리가 어딘지 모르고 있지만 여러분 본인들이 모른다면 그 자리가 어딘지 알고 있는 우리라도 가서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예수님도 지금 자기 자리를 떠난 사람들 그 자리가 자기의 자리인지 자기의 자리를 떠났는지 모르니까 이거 가르쳐 주느라고 사람을 부른 거잖아요. 그래서 죄인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 자녀의 자리, 이 구원의 자리로 오도록 우리가 인도해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이 그렇더라고요. 세리와 죄인들처럼 예수님 앞에 나와서요. 예수님 말씀 들으면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어요. 새로워질 수 있고 자기의 자리를 잃어버린 자리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에서 청년들 보세요. 여러분 얘네들 보면은 앞이 얼마나 캄캄합니까? 예? 지금 이제 20살, 21살, 22살 된 애들 예?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저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자기 앞가림이나 할지 우리가 봐도 답답한데 본인들은 지들은 얼마나 막막하고 답답할까요? 예.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얘네들 지금 이대로의 모습만 보면 안 되잖아요. 이대로의 모습만 보면 지금은 자기의 여러분 인생을 다듬어가는 과정이죠. 지금은 중간이에요. 이제 시작인 거고 이제 한참 뛰어가는 중인데 그걸 보고 마치 인생의 결과를 다 본 것처럼 애들을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 평가하면 안 되겠죠. 천재 물리학자라는 소리를 들었던 찬드라 테카르라는 박사님이 계십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분이세요. 이름이 찬드라 테카르라는 분이고요. 인도 분이래요. 노벨 물리학상 받은 사람인데 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아서 천재가 아니라 이분이 왜 천재래요? 블랙홀의 존재를 예견한 사람이에요. 아직 아무도 블랙홀이라는 존재를 모를 때 그런 개념도 모를 때요. 처음으로 이 블랙홀이라는 개념을 생각해낸 분이 저분이래요. 이렇게 대단한 과학자가 자기 집에서 꼬박 1시간을 차를 몰고 가서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시카고 대학에 가서요. 강의를 좀 다녔어요. 근데 이분의 강의가 너무 어려워서 그런지 아니면 이분이 학점을 좀 짜게 주는 분이라 그런지 애들이 수강 신청을 안 하는 거예요. 다행히 수강 신청 한 애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2명. 네. 어떻게 하셨어요? 딱 2명 했어요. 딱 2명 했는데 보통 이렇게 2명 하면은 그 자리가 폐강되거든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그렇게 아주 이렇게 명성 있는 그 교수님을 모시면 좀 애들이 북적거리고 많이 해야 되는데 본인이 1시간 노인네가 차를 끌고 와가지고 막 가르치는데 겨우 2명이 신청했으니 학교에서도 얼마나 민망해요. 예. 근데 이 테카르 박사가 폐강 안 했대요. 두 학생을 위해서요.
그 일비를 그렇게 막 1시간씩 오고 가고 2시간씩 운전을 하고 와서 2명 앉혀놨어요. 열정으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딱 10년 뒤입니다. 이 두 학생이요.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어요. 네. 바로 이분들이에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한 사람은 리정다오라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양전닝이라는 사람이에요. 중국 사람들 이름 좀 어려워요. 근데 양정닝 박사는 아직 안 돌아가셨대요. 지금 102세시랍니다. 노벨상 받은 사람들 중에서 제일 오래 사는 사람이에요. 네. 세카르 박사가 한때 그 수업을 들었던 좀 젊은이가 수업 들은 지 10년 후에요. 자기 교수님을 따라서 노벨상을 같이 공동 수상해요. 그 노벨상 받을 때 수상 소감을 말하는데 우리가 이 상을 받게 된 건 10년 전에 우리 두 사람만 위해서 열정적으로 가르쳐주신 세카르 교수님 덕분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세카르 박사님은 학생들 뭘 받겠어요? 얘들 변화될 거야. 성장할 거야. 지금 모습이 다가 아닐 거야. 그걸 받겠지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청년들이 좀 미숙한 모습으로 여러분 얘들이 그냥 이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 애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 될 것이고 왕같은 제사장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될 애들이잖아요. 이 자리만 확실하게 찾아가면 되지. 사실 뭘 그렇게 또 더 애들한테 바래요. 나머지 세상의 자리는요. 그 자리만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능력도 부어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아이들 지금 모습만 보지 말고요. 앞으로 얘들이 어디에 자리를 잡을 것인가 좀 비전을 보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청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라고 여러분 앞길을 몰라서 염려할 때 염려하지 말라고 그냥 하나님 자리만 잘 지키고 있으라고 여러분 격려해 주셔야 돼요. 시편 1편 보시면 복이 있는 사람이라 악인들이 어떤 자리에 앉아 있었냐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한번 볼래요? 시편 1편 한번 잠깐 볼까요? 네. 같이 한번 봅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떠세요? 죄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악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거,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 다 이거 자리를 잘 잡은 거죠. 복받을 자리에 앉은 거예요. 그렇다면은 복받는 사람들은 그럼 어떤 자리에 앉느냐? 한번 또 2절 보여주세요. 2절을 읽어봅니다. 시편 1편 2절 말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지혜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고 친절적으로 그 말씀을 생각하고 산대잖아요. 여러분 이 자리 진짜 좋은 자리 아닌가요? 진짜 귀한 인생 아닙니까? 이렇게 좋은 자리에 앉아 있으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겠어요?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3절 한번 봅니다. 3절을 봅니다. 3절 시작. 시편 1편 3절 말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이가기가 마르지 않는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성소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물가에 나무를 심어놨대잖아요. 딴 데 심은 것도 아니고 시냇가에 나무를 심어놨대요. 그러니 여러분 이 시냇가에 물이 마르겠어요? 시냇가에 물이 안 마르니 거기 심겨진 나무가 여러분 물이 없어서 뭐 잘 못 크고 그런 일이 있겠어요? 물가에서 물을 계속 공급하니까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질 않는데 여러분 은혜의 생수가 흐르는 곳에 우리가 자리를 잡고 있으면요 우리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질 수밖에 없어요. 또 그런 자들은 형통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면에 악인은 어떠냐? 4절부터 나오는데 그것까지 다 보면 너무 기니까 제가 간략히 말씀드릴게요. 4절 보시면 악인들은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대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 자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람에 흔들려서 뭐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생각하면 어떤 얘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죄를 지을 수 있고요. 무슨 짓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 자리를 못 잡고 왔다 갔다 하면요 여러분 망하는 인생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복 받지 못하는 인생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라는 게 어디에 자리를 잡았냐에 따라서요, 복된 인생이 될 수도 있고 죄인의 인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여러분 죄인의 자리가 아니라 성도의 자리에 바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께서 자리를 잃어버린 사람들한테 그 잃은 양을 찾고 잃은 드라크마를 찾고 잃은 아들을 찾은 것처럼 우리도 자기 자리를 잃어버린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이 부르신 자기의 자리가 어딘지 가르쳐주고 구원의 자리를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오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